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10장 17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신약성경 254쪽인데요. 우리 17절을 한 절을 읽는데 우리 두 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청년에게, 우리 야긴 보아스 청년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PPT를 이렇게 쭉 만들었는데 너무 PPT에 메이는 것 같아가지고 안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부족하게 전달된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좀 PPT를 이렇게 만들어서 PPT 중심으로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강의식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읽으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지,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열어주십시오. 네, 미리 캔버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못 만드는데 미리 캔버스 템플릿이 아주 좋은 게 많더군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했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조언해 드리는,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천천히 주의 깊게 읽기입니다. 빠르게 듬성듬성 읽어가지 마시고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천천히 주의 깊게 읽는 것. 빨리 읽어야 될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빨리 읽을 때보다 천천히 읽을 때 그 행간에, 그리고 숨겨졌다고 할까요? 거기에 포함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히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했던 게 장르, 그러니까 성경의 장르라도 좀 느껴질 수 있도록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공동체 성경 읽기 드라마 바이블, 그걸로 유튜브 쳐가지고 찾아보시면 이렇게 성우들이 연기가 가미된 성경 읽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들으면서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다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읽는 것, 이거는 결국 문맥이다. 그리고 어떤 한 개인이나 사건 중심으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성경의 인물들에게 역사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인 그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 이렇게 바꾸었던 코페르니쿠스 같이 우리의 성경 읽기의 중심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바꾸어 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문맥 안에서 문자와 상징을 구분하면서 그리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 가면서 읽는, 약간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찬찬히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주의 깊게 읽기는 제가 다 이야기를 했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전적으로 줄을 끊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메모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의 깊게 읽는 방법 중에 오세비 목사님께서 저에게 추천해 주신 게 한 개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새 성경책을 사는 거였습니다. 새로 성경책을 사면 읽게 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자의 의도, 결국엔 문맥이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그분의 구원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단순히 성경 인물의 행동이나 그 사건만 볼 게 아니라 그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면서 읽는 것, 그게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오늘 본격적인 이제 시작인데요. 바로 문맥 안에서 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화 가운데서도 문맥으로 그 단어의 의미나 문맥 가운데에서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그리고 글 쓴 사람의 의도를 확인합니다. 한글에는 동음, 유의어 다 많죠. 그러니까 같은 음인데 뜻이 여러 개인 그런 단어들이 아주 많습니다. 먹는 배나, 그리고 타는 배나, 몸의 일부분인 배, 다 똑같이 배라고 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바로 문맥을 통해서 구분을 하는 거죠. 배가 터지겠다라고 말하면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이 배가 터지겠지, 우리가 타는 배가 터질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타는 배가 터진다기보다는 타는 배가 뭐 이렇게 가라앉거나 부서지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문맥을 통하여서 이 의미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성경도 똑같습니다. 그 문맥을 무시하고 어느 한 단락,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단어만 쓰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다 담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문맥이 아니라 단어나 단락 위주로 사람들이 많이 읽을까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는요, 장절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나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 처음의 것들은요, 장절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가 그냥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찾기 쉽게, 정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500년대에 와서야 이 장절 구분을 처음 집어넣었고요. 예. 그 다음에 제네바에서 출간된 그 영어 성경이 장절로, 오늘날의 장절로 구분된 최초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장절로 구분된 성경을 처음 받았던 거는 1500년대 이후예요. 1555년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장절 구분입니다. 근데 장절로 구분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몇 장 몇 절 해서 바로 찾기는 쉬운데 이게 그 문맥을 해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 마치 조각조각 끊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의 장절의 구분이 성경을 찾기는 쉽게 했는데 오히려 문맥을 무시하게 만들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 잠언이나 책은담 같은 거를 읽을 때 왜 우리 삶에 유익한 교훈으로 생각하고 읽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을 위해서 어떤 한 문장, 어떤 마음에 쏙 드는 그 단어, 이걸 찾기 위해서 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읽기 때문에 문맥을 자꾸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뭐가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판하는 말로 내 시작은 심히 미약하였을 때 내 후는 창대하리라 라고 하면서 욥기 8장 7절의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말이 너무 멋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후는 크게 창대하리라 이러면 폼 나니까 이걸 개업집에나 이렇게 어디 시작하는 축하의 액자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 욥기에서 쓰여진 이 말 자체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틀린 의미에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문맥으로 이해를 한다면 욥기 8장 7절을 식당에 그 액자로 말씀으로 걸어놓기보다는 오히려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그 약속에도 거기에도 창대하리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바꾸어 쓰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홀파 때 제가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거기에 보면 2장 10절 가운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걸 보통 어디다 쓰냐 하면, 우리도 교회도 다음 주에 임직 투표가 있죠. 그 임직하시는 분들한테 쓰는 거예요.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교회의 직분자들한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힘내라, 이런 의도로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문맥 가운데서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어떤 섬기면서 죽도록 충성해라 라기보다는 고난이 있을 텐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해라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너는 신실해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하는 말, 의미는 다가옵니다만 문맥하에서 볼 때 완전한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부분 읽어서 좋은 말로, 좋은 마음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의미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 풍성한 의미는 놓쳐버리고 요만큼만으로 만족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도꼭지로, 아니 소방 호스로 물을, 은혜의 물을 팍 틀어가지고 왕창 퍼붓고 계신데, 그 옆에서 그 물을 세수대야로 이렇게 살짝 받았다가 뿌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일까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걸 문맥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문맥을 무시하다 보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곤 하는데,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 잠깐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절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이단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여기 대언자가 있다고 했지? 이 대언자가 우리 교주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우리 교주의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 한 절만 봐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라고 하는데, 이 대언자가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이 본문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대언자예요. 근데 이단 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대언해서 전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문맥을 무시해서 단어만 이렇게 쓰면 이렇게 완전히 바꾸어서 완전히 오해해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넘어가 보면요, 제가 하나의 실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문맥 안에서 읽어봅시다. 창세기 50장을 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 그의 아들들과 요셉이 이렇게 있는데, 그 형제들은요 요셉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팔아치웠거든.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뭐라 못하겠지라고 하면서 약간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 아버지도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 눈치를 봅니다. 무서워하죠. 그럴 때 요셉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말 너무 좋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여기만 딱 보고, 아, 형제간에는 서로 잘못하더라도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내 형제 자매를, 그 호적 메이트들을 내가 품고 살아야지, 용서해야지 라고
그 정도 적용만 한다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원래 뜻이 가려지겠죠. 왜 그렇습니까? 가까운 문맥,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들을 보거나 요셉 이야기 전체를 보면 단순히 형제들 간에 싸워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뭄에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적은 숫자인 이스라엘을 고센 땅이라는 구별되고 그 다음에 좋은 토지에다가 좋은 지역에다가 데려다 놓고 이 번창시키기 위해서 번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형제 간에 싸우지 마라, 화해해라, 요게 아닌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걸 창세기 전체의 문맥에서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새롭게 창조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새로 구속하셔서 새 약속을 이루시는 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가시고 번성시키시며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성경 전체로 요셉을 보내서 야곱의 가족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50장 20절에서 21절 요것만 딱 보고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화해해, 요 정도 아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성경 전체의 이 문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것들을 깨닫고 이것들을 바라보는 게 유익할까요? 형제들 간에 싸우지 않는 것, 그것도 일반적인 원리고 아주 좋은 원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것들이 있는데 그 큰 것들을 안 찾지 않고 요 작은 데서만 만족한다면 그거는 좀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문맥을 고려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넘어가 보면 어떻게 그런 문맥을 찾아보실 겁니까? 앞과 뒤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단락은요,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입니다. 장절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들고 다니시죠? 들고 다니실 때 이렇게 펴서 보시면 이게 절 다음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가 끝나는 데가 그 한 단락입니다. 이게 단락이고 이 단락보다 더 큰 게 장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보다 더 큰 문맥이 뭐겠어요? 그 책 한 권이죠. 그래서 서신서 같은 거 읽을 때 제가 어떻게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편지를 우리가 받으면 편지 한꺼번에 다 읽듯이 그냥 쭉 다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신서도 읽고 해석하고 묵상할 때 그냥 단순히 한 글자, 한 절 요것만 하지 말고 전체를 쭉 책 전체를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원리가 있어요. 다음 장 보시면 이 단어를요, 그 구절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단락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장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찾으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해도 모르겠다 하면 그 책 안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책 안에서도 좀 불분명하다 그러면 같은 저자의 다른 책들을 보면 돼요. 바울의 책들을 보면 돼요. 이런 식이죠. 요한 1서를 읽으면서 약간 의아하다 그러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읽으면 되죠. 그리고 신약,
혹은 구약, 그리고 혹은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읽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 테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자, 방언. 여러분, 방언이라고 했을 때 요 앞으로 아직 그거 나오면 안 됩니다. 방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방언은 신비한 언어예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비한 언어라고 죄송해요. 고린도전서인가 후서인가? 거기에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방언이라는 게, 그 단어가 그 단락 안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책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방언이 나와요. 근데 그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하면 언어였어요. 이 각 지역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이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데, 그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 그 체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렇게 딱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게 들리는데, 이상하다, 내가 살던 그 지역의 말을 이 사람이 하고 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우리가 외국어 2개씩 3개씩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건 진짜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언어들로 이야기하고 있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을 딱 전하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전하니까 그날에 믿는 자가 3,000명이나 더 하는 거죠. 이런 데서는 방언이 언어예요. 그럼 이게 뭐야? 고린도 전후서 그쪽에서는 방언이 신령한 언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서 방언은 언어네,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네. 그럼 방언은 도대체 뭐지? 둘 다인 거예요. 둘 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신령한 언어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됐고, 방언은 언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락에서만 보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전체로 미루어 봤을 때는 둘 다 방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폭 넓게 문맥 안에서 해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 성경의 앞뒤 문맥도 있겠지만 이 역사, 문화, 지역적 그런 문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은요, 뭐 사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아시아 일대에서 있었던 그 일들, 그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 동아시아 이쪽에 살고 있잖아.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에 다리를 놓으셔야 돼요. 역사 문화적인 배경, 그 배경이라는 문맥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걸 예로 들까 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에 물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주세요, 물 좀 다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는 목마르시구나, 물 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기, 그 배경에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그 상황에서 한낮에 물을 뜨러 가는 거는 진짜 덥고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왜 그 여자는 한낮에 물을 뜨러 왔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말을 거셨을까? 이게 여기서부터 범상치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화를 쭉 이어나가시다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예수님이 딱 말씀해 주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 너 남편이 없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너 남편 없는 거 맞지?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럼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이 여자는 5번이나 결혼을 했네. 이 좀 문란한 여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배경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남자에게만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이 여인은 5번 버림받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상황적인 배경 이걸 모르면 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면서 예배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게 제대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여성의 머리에 이렇게 뭐 쓰라고 해요. 그래서 천주교 성당에서 보면은 여자들이 이렇게 하얀 거 이렇게 쓰고 있죠. 예. 그걸 오늘날까지 그렇게 써야 되느냐?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우리 야긴 보아스 만날 때마다 서로 남자 여자 거룩하게 입맞춤 쪽쪽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남자들끼리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종들 보고 상전에게 충성하라고 하거든요. 이거 성경에서는 지금 종을, 노예제도를 지금 옹호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그런 책이구나. 그 시절과 지금 시절은 달라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그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힘있고 유력하고 재산 많고 높은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하고 연약한 하층민들이 많겠어요? 하층민들이 많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문맥이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읽어가시는 것보다 그 문맥과 배경을 생각해보고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들어보고 그렇게 말씀을 대하시면 훨씬 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설교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제일 쉬운 게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실 때 적극적으로 좀 들어주세요.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주시면 좋아요. 메모를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오세빈 목사님은 그 되게 잘 하시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명확하게 딱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 첫째가 무엇이고 둘째가 무엇이고 셋째가 무엇인지, 그 첫째의 근거가 뭔지, 둘째의 근거가 뭔지, 셋째의 근거가 뭔지, 그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이런 문맥을 듣고 성경의 해석을 들으면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이걸 설교자가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돼요. 그게 훨씬 더 풍성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다 모르잖아요. 물론 삶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 힘들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군대에만 남중 남고 공대 군대 신대원 그야말로 흑마법사인 제가 여성 그룹의 여초 이런 사회 예를 들자면 간호사라든가 이런 거 모르잖아. 그다음 머리가 돌인 내가 이렇게 엘리트 그룹의 내용들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삶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니 말씀의 원리들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내가 반응해야 할 것은 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그런 적용들을 내보시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물고기를 잡아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맥 안에서 읽으면서 그 설교들을 듣고 배경들을 알 때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보고 찾아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더욱 풍성하게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PDF.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시대적 배경과 현실은 달라.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고, 그래서 이런 차이를 고려하면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이슈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성경에 술에 관한 문건, 술에 관한 언급들은 많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 내 건강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 다양하게 있지요. 근데 여러분, 담배에 관해서는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면 현대 이슈거든요. 성경에 안 나와. 그럼 이 담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남자들이 다 뭐 하고 있었냐 하면, 농사 짓는 시기가 지나고 나서 농한기가 오면 이 남자들은 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이러고 있는 것을 보니까 선교사들이 한국을, 조선 사회를 좀 먹는 거, 이 술과 담배와 노름이구나.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걸 안 해야겠다, 이걸 하지 말자고 해야겠다. 그래서 강력하게 금지를 한 거예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을, 평양 대부흥 그 아시죠? 평양 대부흥 그 시절, 1907년 시절에 여러분들 그 사회에서는요, 술 마시는 게 당연하고 그 다음에 담배 피는 게 당연하고요, 돈이 있으면 첩을 두는 게 당연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부흥 운동이 있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들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 나의 생각으로는 자유해서 내가 이걸 다 해도 나는 상관없는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로 이렇게 주고 왔을 때, 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첩을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사회가 그만큼 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니다, 이것을 안 합니다가 달라질 거예요. 단순히 술, 담배, 첩, 노름 이것의 수준을 넘어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안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올 거예요. 아마 이런 것처럼. 그래서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그 문맥과 배경과 내용들, 원리들을 찾으면서 이 성경의 원리에 비추어서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 이게 매우 필요합니다. 자, 그게 이제 문맥 안에서 읽는 거 제가 권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문자와 상징입니다. 문자와 상징.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마치 주문서나 경전처럼 여겨가지고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읽기보다 여기에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겠거니 하면서 읽을 때가 있어요. 그 유명한 내용이 뭐냐면 다빈치 코드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모르는구나. 그 다음에 음모론들 이런 것들, 666 이러면서 막 나오는 그런 막 갖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자는 문자로 읽어야 돼요. 상징은 상징으로 읽어야 하죠. 근데 문자를 상징으로 읽으려고 하고 상징인데 문자로 읽으려고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니고데모는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이거는 오류라는 거죠. 근데 물과 성령이니까 뭔가 여기에 나오는 물은 의미가 있을 거야. 이 물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지나치게 막 파고 들어간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의미를 우선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난 세기 동안에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정말 많이 연구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똑똑한 사람들, 많은 우수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해석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전혀 새로운 해석 같은 게 오히려 잘 없습니다. 비유와 상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나친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지나친 상상력을 가지고 억측하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알레고리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알레고리라는 그 말 자체가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문자 이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믿고요. 3세기경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성경 본문에는 삼중적인 의미가 있다. 문자적인 의미, 도덕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중세 시대는 그게 하나 더 늘어납니다. 역사적인 의미, 도덕적인 의미, 알레고리, 풍류적,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 그럴듯해 보여요. 정말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다 보면 근거가 약합니다. 아주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라는 말은 언제든지 잘못 해석할 수 있고 또 오류가 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선명한 의미와 선명한 의도가 있는데 자꾸 주관적인 걸 넣어가지고 억지로 해석을 한다?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신중하게 살펴야죠. 문자는 문자로, 그 다음에 상징은 상징으로. 그리고 여러분, 이 신천지 때문에 유명하죠. 비유 같은 거. 그 비유 같은 거 보면 신천지에서 비유 풀이를 우리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세상 교회에서 풀어주지 않는 거 우린 그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문맥이나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다 보면 그게 억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문맥하에서 해석이 다 돼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 같은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24절에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뭐냐면 주인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어. 근데 원수가 와가지고 그 잡초 씨도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잡초 다 뽑아야지.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텐데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냥 놔둬라. 잡초 뽑으려고 하다가 진짜 씨앗도 진짜 열매도 뽑아버릴까 봐 두려우니까 나중에 추수 때 가가지고 한꺼번에 해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만희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 예수님이고 밭은 그 예수 교회예요. 복음이 전해진 예수 교회.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으로 거듭난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사단의 말이고 거짓 교리로 난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 교회에는 말씀뿐만 아니라 사단의 교리도 함께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이 추수꾼이 가라지는 뽑아가지고 버리고 알곡은 거두는 것과 같이 기존 교회에 가서 알곡들을 뽑아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추수꾼 이론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걸 해석을 다 해놓으셨어. 마태복음 13장 38절 한번 열어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만 제가 해달라고 올려놔가지고 보세요. 이게 38절이 비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거예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해석을 다 해놓으셨어.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다. 다음 페이지,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세상 끝,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이야기이지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빼와라 하는, 추수꾼 해와라 하는 그런 거짓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딴 비유도 되게 많고 제가 많이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들 표정과 여러분 그걸 보니까 지금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누룩 비유를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누룩 비유를 보세요. 신천지에서는 누룩 비유 좀 틀어주세요. 신천지에서는 누룩에는 하나님 누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누룩도 있어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사탄의 누룩을 받게 되면 마귀 자식이 되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어딨어?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 자체가 어떤 문맥이냐면 천국은 마치예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라고. 그러니까 누룩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누룩처럼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누룩이 온 빵을 전부 부풀게 하듯이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31절에 겨자씨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는 머스타드, 그 진짜 작은 씨앗이거든요. 정말 작은 씨앗. 근데 천국은 이 겨자씨 하나를 갖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건데 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라고 합니다. 이거는 신천지는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겨자는 빼버리고 씨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요, 씨가 뿌려진 밭은 사람의 마음으로, 그리고 큰 나무는 거듭난 사람으로 해석하고 공중의 새를 성령으로 해석해서 어떤 밭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씨를 받아 거듭나면 나무가 되고 성령이 깃들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맥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천국은 31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미미하게 시작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는 거대한 창대한 나라가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문자는 문자로, 상징은 상징으로 읽어야 돼요. 근데 마치 이 문자에 뭔가 깊은 의미가 있을 거야 하면서 잘못 탐구하는 것,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있어 보일 수는 있어도 오히려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 네, 페이지 다시 열어주시고요. 네, 다음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돼요. 네. 그래서 명확한 근거 없이 현대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과도한 영적 해석을 피하는 게,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원리인데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가면 이 얘기 계속 합니다. 이 얘기 계속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거를 저 성경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불분명한 본문을 분명한 본문에 이렇게 그 유비라고 해서 조화롭게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게 이 성경으로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페이지로 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성경의 유비, 신앙의 유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PPT는 나중에 한번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 그 의미가 불분명한 본문을 동일한 진리를 가르치거나 동일한 사건을 언급하는 의미가 분명한 본문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제가 올려놨을 텐데 요한일서 2장 제가 여기 지금 메모를 해왔는데 그거를 까먹어가지고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이 기름 부음이 뭐냐? 실제로 기름을 붓는 건가? 어떤 의미인지 좀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문맥 이 앞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보시면 그 다음 보시면 27장이구나. 자,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에도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가르침으로 드러나거든요. 26절 아마 보시면 26절에 안 뜨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좀 적어드렸어야 되는데. 네.
이제 보세요. 26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이 그 가르침인 거예요. 문맥으로 봤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4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14장 26절에 보면 그죠. 예. 지금 좀 헷갈렸는데 그 기름 부음이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이 그 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 좀 읽어주세요. 네. 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그 가르침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게 이게 이제 성경의 유비인 거거든요. 근데 성경의 유비 정도로 나오게 해석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목사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 해주실 거예요. 근데 다만 PPT로 넘어가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넘어가 봅시다. 성경이 이거를 이렇게 어려운데 왜 목사님 지금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지금 40-50분째 지금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하겠어요.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식을 쌓는 것 그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했을 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경의 메시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더 잘 읽어야 돼요.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원리들인 문맥 안에서 있고 문자는 문자로 상징은 상징으로 있고 신앙 말씀의 유비 성경의 유비와 그 신앙의 유비라는 어려운 단어들을 말하면서도 이걸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의미가 불분명한 본문 분명히 있습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난제들 많아요. 그렇지만 명확한 구절을 중심으로 해석해 나가야 되고 통일성,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일정한 그 일관된 그 약속 그걸 붙들어야 되고요. 상충되어 보이지만 거의 다 조화가 됩니다. 거의 다 조화가 되니까 이 모순이 있다 이렇게 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그 지적질을 하기 위해 그냥 잘못을 캐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계속 읽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해석을 할 때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맥을 무시하거나 다음 페이지 알레고리 그러니까 숨겨진 의미만 찾는다거나 혹은 나 중심적으로 나한테 끼워 맞춘다거나 혹은 어떠한 교리만 어떠한 것만 이렇게 찾아간다거나 억지로 끼워 맞춘다거나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잘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깊게 알기 위해서 저는 이런 거 추천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성구 사전이 있어요. 성경 사전이 있어요. 그것도 추천합니다. IBP에서 나왔는 거 두껍지만 매력 있습니다. 컴퓨터 성경 프로그램 좋은 거 많습니다. 어플도 많고요. 주석서, 성경 해석 도구들, 신앙 서적들 여러분 활용하십시오. 좋습니다. 유튜브 활용하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분별하기 위해서 궁금한 게 생기거나 감동받는 게 생기면 교역자랑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편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청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너진똑이라고 너 진짜 똑똑하네 그 너진똑 TV가 있거든요. 그 너진똑 TV에서 예수 그 기독교 3부작을 이렇게 했어요. 성경을 정말 인문학적으로 딱 해석을 해놨어.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놨어요. 자극적인 단어를 딱딱 써가면서 이거 봐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오류가 많죠. 오류가
솔직히 한두 개가 아니야. 그렇지만 그걸 다 설명하고 막 그 다 정리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생각하게 되면 좋은 거니까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더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 보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설교단에서 몇 번째 벌써 그 추천하는 유튜버 하나 있죠. 잘잘법, 잘 믿고 잘 사는 법. 거기 나오는 거 90%는 괜찮습니다. 아주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다만 목사님하고 대화를 좀 하세요. 아, 저 이런 거 봤는데 되게 이게 인상 깊었어요.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하면 목사님도 보고 대답을 해줄 거예요. 혹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야, 보지 마 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해석이 다 안 되고 그냥 혼자서 아무거나 찾지는 말고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교육자하고 좀 친해지세요. 우리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옛날 시대도 아니고 막 목사님과의 거리는 멀수록 좋다 막 이래가지고 목사님 주변에 아무도 안 앉고 막 이러지 말고 목사님하고 친해지세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을 귀찮게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그게 목사님에게 장점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은 공부해야 하지만 공부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온전한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인도하심을, 그 말씀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인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이게 진리인가라고 이게 맞나라고 궁금하실 때가 있을 텐데 공동체가 함께 그걸 느끼고 알게 된다면 그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가게 된다면 그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분명한. 그래서 개인적 해석과 공동체적 해석의 균형이 필요하다. 즉 말씀을 혼자만 읽지 말고 함께 읽고 말씀 나누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셀 모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를 넘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이 바르게 적용되고 실천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고리타분하고 어렵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으나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은 이 전통이라는 게 그냥 딱딱하거나 고리타분한 게 아닙니다. 검증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역사와 전통은 성경 해석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그걸 잘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하고 친해세요. 목사님하고 물어보세요. 대화하세요. 목사님 이번 한 주 사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 하셔도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을 좀 주세요. 열심히 기도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 이런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거. 자, 그래서 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밖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야, 성경 공부할래? 하고 저 공부방 막 이런 데 끌고 가는 거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야, 네 교회 안에서 너 성경 공부 제대로 안 된다며. 야, 나랑 성경 공부 좀 제대로 하자. 야, 이 숨겨진 의미가 있다니까. 99% 이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재미없는 거 맞아. 지금 내가 50분 넘게 이렇게 떠들었지만 사실 잠이 더 오는 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개인의 지식 수준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 수준이 아니라 개인의 의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문맥입니다. 그리고 개인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항상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이게 다 맞아 하시면 곤란합니다. 예, 겸손하게. 예. 그리고 이때 이랬으니까 지금 이러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될 거야. 일반화하는 거는 안 좋습니다. 이거 편집해 주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부흥회를 해가지고 박순애 전도사님 모셨죠. 박순애 전도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박순애 전도사님처럼 기도를 열심히, 박순애 전도사님처럼 헌금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박순애 전도사님처럼 복을 받아보자, 이런 성급한 일반화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천편일률적으로 많이 기도하고 많이 바치면 많이 복 받는다, 이렇게 되면 시스템인 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든 죽어 계시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박순애 전도사님이 많이 기도해서, 박순애 전도사님이 많이 헌금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 수준을 넘어서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서 더 기도하고 내 수준과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박순애 전사님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 잘못 편집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장로님 아들, 그 권사님 딸들 막 집에 가가지고 박 목사님이 박순애 전사님 그 부흥회 아주 이상하게 얘기하던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큰일 나요. 저는 가족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전 부양해야 될 가족도 있고, 예. 그리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자, 여러분, 넘어가 봅시다. 예.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던 결론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건 아시잖아요. 그거 부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되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의도를 파악하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문맥을 고려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에 의지해서 내가 연말이고 신년이고 하니까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하면서 으쌰으쌰 하지만 작심삼일 되기 쉽다니까.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막 하나님 하다가 기분 나쁠 때는 이럴 수 있다니까. 변하기 쉬운 내 감정이나 연약한 내 의지나 부족한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꼭꼭 한번 씹어서 마음 깊이 한번 새겨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청년에게 권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죄송한데 찬양을 좀 바꿀게요. 네, 온 맘 다해 찬양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 함께 찬양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온 맘 다해 이 찬양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오히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반응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찬양으로 이 찬양이 더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좀 누리길 원합니다. 내가 나의 기준,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풍성히 맛보아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더욱 품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하며 더 사랑하며 그야말로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지극히 크신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안에 약동하기를,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시각, 내 생각, 내 시각, 내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며 하나님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더 깊이, 더 하나님 자세히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이 당신의 것이니 당신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당신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더 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변하기 쉬운 감정이나 하나님 내 그 정말 꺾이기 쉬운 의지가 하나님 내 연약한 지식이 아니라 그 변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더욱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의 은혜를 더욱 구하며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을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성경을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천천히, 그야말로 저자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앞뒤 문맥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공부하면서 애써서 열심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알고 더 누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며 그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며 하나님 어떠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닌 그 말씀 자체,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구하며 그 말씀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듣게 하시며 하나님 단순히 위로와 감동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강요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더 사랑하길 원하며 그 말씀 더 배우고 더 잘 알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더 누리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 말씀 더 사랑하고 그 말씀 더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길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주의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더욱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일이,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더 간절히 보길 원하는, 그 말씀을 더 간절히 품고 그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